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 말씀에는 그리심 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이 나오는데 이 두 산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해요. 서로 높이가 비슷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장차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 들어가게 될 때 12지파를 반반씩 나누어서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각각 서게 하고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니까 저주의 산이 되는 거고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산이 왜 각각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선택되었는지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들어가게 되었을 때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전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다고 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제단이라고 하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쌓는 것이 맞을 것 같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면, 교회 건축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지을지 모든 인생들에게 물어봐 보세요. 아마도 압도적인 지지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자 할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었어요. 그렇다면 축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산인,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의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훌륭한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또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방인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발걸음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저주의 장소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을 쌓으면 그 자리가, 저주의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우리를 건지는 자리가 돼요. 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에발산, 그 저주의 산으로 인류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아서 친히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그 에발산에 보혈이 흐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모두 구원을 받는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딱 붙드는 순간 저주의 에발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산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 아닌 하나님 은총의 산, 저주스럽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발산에 쌓은 제단의 도래는 특징이 있죠. 31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제단의 돌은 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자연석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제단에 어떠한 가공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 즉 사람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모든 인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의미해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색채를 완전히 제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 제단에 번제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3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이어서 돌에 율법을 기록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율법을 돌 위에 새겼는가 하는 점이에요. 과연 이 말씀, 율법을 새기는 일이, 돌에 새기는 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일까? 정복을 완료한 다음에 좀 더 여유 있을 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새기는 일을 뒤로 미루고 먼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는 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코 앞으로 있을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돌에 이렇게 율법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아이성을 앞서서 1차로 공격했을 때 그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수나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은 후에 두 번째 아이성 공격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백성들이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해요. 오늘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치열한 그 경제 사회 속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루가 짧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쁘게 움직이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희생하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몰두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바쁘게 변하는 그 세상의 흐름에 맞추면서 사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너무도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 묵상을 멀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점점 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 위에 말씀을 새기도록 하신 것, 이것은 장차 성령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것을 예시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실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너무 요즘에 바쁘신가요? 피곤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새로운 힘의 보충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34절,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되 모세에 명한 것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당연한 일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한 말씀은 평범한 설교가 아니에요.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과 더불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책망과 교훈들이 수없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감없이 저주의 말씀들을 모두 선포했어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볼까요?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듣기 좋은 말씀만으로 채워주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말씀이란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또한 바위를 깨는 불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점점 솜방망이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달콤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 당연히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해요. 자, 지금까지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돌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돌에 새긴 다음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그 종교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 와중에 이러한 종교의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수 있는 최대의 요건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새삼 각성시켜줘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나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거나 제쳐두고 부수적인 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부수적인 문제인가?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면서 좀 더 새롭게 믿음의 삶을 읽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